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 두 기둥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지신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에 모였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정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웠던 장소를 확인합니다.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마땅히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믿기 어려운 사실을 경험했을 때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또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가 사는 부활의 신비 앞에서 이게 이렇게 가능하냐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활의 그 영광을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큰 기쁨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큰 기쁨 또는 위대한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기쁨,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인류 역사상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르시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땅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을래 하고 협박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그 공포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는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정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평안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자들이 그 순간 엎드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성경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지금 여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보냄을 받은 베드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절하였다고 하는 것 워십,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경배를 말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말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무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된 예배는 찬양과 경배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압박과 고난과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고 여인들은 즉시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이 정한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옛날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문 곁에 있던 나병 환자 몇 사람은 굶어 죽으나 여기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아람 군대로 가서 정말 먹을 것이라도 좀 한번 구해보자 하고 결심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음식을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왕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래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식량이 이 아람 군대 안에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배고픈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 양식을 실컷 먹고 다른 거지에게 여기에 빵이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생수를 발견하고 목을 적신 후에 목말라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생수가 있다고 막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자기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가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도 살 길이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족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부활의 첫 증언자로 나섰던 사람들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떠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정언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